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들어 통회하며 감사와 간구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을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시어 걸음더미에서 부르시고 곤고와 가난 중에 부르시며 실패 가운데 불러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인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해 가시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믿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제한을 받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의 나라 확장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어 교회가 불신앙과 코로나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라의 모든 일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세련교회를 기억하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소속된 재직과 성도들의 가정들이 위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명하신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받는 귀한 청지기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최복림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모든 성도가 변화되고 가정과 자녀, 기업이 축복받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사순절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풍성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응답과 축복이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어 읽기 원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변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앞으로 한 3주 동안 믿음의 운동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역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관성 법칙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워낙 학교 시간에 들었던 말이라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달리는 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앞으로 향하는 버스는 그 버스의 앞으로 가는 힘으로 인해서 비록 버스 안에 앉아 있어도 승객도 계속 앞으로 가려고만 하죠. 근데 갑자기 뭐 누가 끼어들었던지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 이 앞으로 가려는 한 힘이 어떤 중지의 힘에 의해서 갑자기 승객이 앞으로 쏠리게 되지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관성의 법칙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한 방향으로 향하여 계속하여 움직이던 사물은 외부의 힘이 없는 한 계속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관성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했죠. 그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제 죄인 되어 태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 즉 죄의 관성이 있는 거죠.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계속하여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지 않고는 한 시간도 범할 수 없는, 잊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죄의 간성이요, 구원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용서의 힘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계속 죄의 간성이 이 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계속하여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 그 힘이 우리를 계속 옛 삶으로 끌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전의 죄의 그 본성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전의 모습 그대로 계속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죄의 간성에 묶여 있는 거죠. 어머니의 태에서 출발할 때부터 범죄한 인생, 그래서 죄를 향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나다. 우리다. 사람이다. 제가 심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걸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관성에 갇힌 사람의 인생이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즉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아까 관성의 법칙 배웠지만 외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잡아주거나 그 죄의 관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 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죠. 그래서 죄의 간성을 멈추게 하는, 죄의 능력, 죄의 영향을 멈추게 하는 힘이, 외부의 힘이 사람에게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은 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지만 죄를 무력화시키지는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한 죄책에 대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하나님의 귀한 힘을 받았는데, 그 힘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죄의 관성을 깨트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이 죄의 관성을 어떻게 깨트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51편의 시인은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번영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하지만 성경이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윗은 그의 위대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았던 자신의 통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시간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사람의 시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범죄를 되돌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것과 어떤 업적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한 일이 그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밧세바 사건이죠. 자신을 죽이려 들었던 사울 왕으로 인하여 다윗이 12년 동안 광야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끝내 그 고난을 이기고 이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왕위에 오르자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고 이방 족속이었던 블레셋 족속을 격파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시대가 가장 부강하고 왕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인생의 절정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에 다윗은 영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던데, 그날 밤이었죠. 한 여자가 목욕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 여자의 유혹에 이끌려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궁정으로 데려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죠. 후에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이 임신으로 자신의 불륜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고의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죠. 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다윗은 분개하며 그 부자를 죽일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요라고 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하나님의 질책을 낱낱이 다윗의 마음에 쏟아 부었습니다.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용서를 바라며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사죄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 상한 심령을 받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다윗의 사죄의 고백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했던 시간에 그의 영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의 영혼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에 이 회개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더욱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 다윗의 회개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솔직한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그의 고백이 우리 보통 사람의 이상의 것을 뛰어넘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의 회개의 고백, 사죄의 고백은 어쩌다 제가 한번 지은 죄예요. 제가 부족하거든요. 제가 실수했으니 저를 한번 용서해 주세요. 뭐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달라요. 기본부터 달라요. 자기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하죠. 본질적으로 자기는 죄인이다.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한 죄다. 어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은혜가 아니고선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난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나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항상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보통의 사람의 생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2년 동안 사울의 추격 앞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또 돌보아보시고 또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 의지했던 믿음이 있다 보니 12년의 긴 고난도 그는 참을 수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부강하고 번성된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받았던 그 믿음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잠자다 보니 그 전에 숨겨두었던 육체의 본성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불륜의 상대 밧세바를 범한 것에 멈췄어야 됐는데 죄가 또 죄를 낳으니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뭐 했죠?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고 백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자는 거예요. 질책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더니 말씀이 심령 안에 파고들어서 다윗의 잠자던 믿음을 깨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깨우니 그 믿음이 역사에서 이 심령 안에서 회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여러분, 회개란 후회가 아니라 온 마음에 향한 심령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돌이키는 힘이 되는 거죠. 회개는 예수 믿지 않은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와
내 안에 믿음을 깨우고 믿음이 내 안에 회개를 만들어내고 회개를 통하여 죄의 관성이 끊어진 거예요. 죄가 멈춰서고 밖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방향으로 되돌려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던 그 시간에 다윗의 심령 안에서 벌어졌던 일은 바로 이거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이 들어와 회개를 만들어내고 그 회개 안에서 믿음이 작동하여 선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힘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참된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회복되다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죄악을 깨트리시고 난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관성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향하여 나아갔던 길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향하여 되돌아설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전 새롭게 성도들 향하여 기대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길.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셨던 그 믿음, 근데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저 구석에 박혀 있거나 그랬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도 세워야 되고 또 많은 사역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심령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옆에서 암만 굳이 뜯어 말리고 막 해도 여러분 안에서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믿음은 죄의 간성, 즉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만 멈춰서기 하고 깨트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죄를 넘어 선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힘조차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1절까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한 심령 되게 해주세요 했던 다윗이 12절부터 어조가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갑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어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선하고 거룩한 일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방향으로 오도록 귀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은 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진짜 죄의 옛 삶이 끊어지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누가 옆에서 앞만 말리고 심지어 세상 말처럼 도시락 싸고 다니면 말려도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못 배겨요. 왜? 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향하여 정말 내 마음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는 이 일이 여러분의 의지 갖고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우리만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일 아침 일어났을 때 그래 오늘 또 예배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서 계속 밀으세요. 끌어당기세요. 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죄가 아닌 선한 삶으로 계속 가도록 힘을 들여 깨뜨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심령 안에서 영적 전쟁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직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그 유혹들 안에서 편하려 들고 나태하게 되고 또 죄의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충만이 계속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 의지한다면 끝끝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회전에 찾아온 그리고 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죄의 간성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이처럼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쪽으로 끌고 다니는 그 힘을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귀한 승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이 관성의 법은 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어둠의 세력들, 세상 권세들이 우리를 아파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은혜로 다 깨쳐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끌어갔던 우리 삶의 빈곤과 상처와 아픔과 삶의 부족함과 연약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보다 더 기쁘게, 우리를 보다 더 평강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옛적 죄의 관성이나 그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여러분을 계속하여 힘들게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옛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모든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죄의 간성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함께 회개하는 우리 영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의 일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새롭게 성도들 심령마다 아주 귀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관성의 일들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죄를 낳지 말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참된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고 통해 자복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5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3절 다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그 귀한 모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이 예배 위 하나님 비추신 그 진리와 영광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죄를 향하여 나아가 대항하며 싸울 힘을 얻습니다. 의의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주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부족하고 또 상하고 아파하고 부족한 형편들인 걸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온전히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또 돌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새로운 교회 손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보안을 잠깐 보시고 짧게 광고하고 성도의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도 2단계에 머물러 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직 감염 확산이 정체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힘을 내시고 계속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만 써도 제가 볼 때 백신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마스크 항상 쓰시고 또 교회 안에 모이실 때도 마스크를 웬만하면 벗지 마시고 또 거리도 유지하셔서 귀하고 건강한 또 교회 회복의 회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유튜브하고 밴드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다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요. 새롬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2군데. 그래서 최봉리 목사까지 이름을 써면 바로 실시간 예배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3월 정기 운영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4층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운영위원 회의입니다. 운영위원들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쭉 계속 우리 예배 시간 예배 때문에 예약들을 하시죠. 그래서 예약을 받는 분이시나 예약하시는 분이나 차량 배치하시는 분들 토요일 하루 종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또 배치하나 얼마나 힘드시는지요. 여러분 참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뭐 잘 유두리 있게 잘 하셔갖고 방역 수칙 안에서 잘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합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진 젊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천천히 나와야 될 시간들입니다. 1부에 오신 어르신들은 나도 2부 예배 가서 성도들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2부에 봐도 다시 2부에 했던 분이 1부로 가서 얼굴 볼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나중에 다르니까. 하여간 젊은이들 위해서 양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간 어렵지만 또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잘 유지해서 귀한 교회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사역팀장을 임명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미정인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의 또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다 나오신 성도님들 몇 분이 계셔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최남숙 권사님의 남편 되신 김일남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만간 이사를 수원에 계시다가 이제 신림동 쪽으로 옮겨오셨어요. 더 잘 가까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배정숙 권사님의 남편 우리 김경아수 집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일어나 주시면 우리 안수로 우리 박수로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보니 얼굴들 뵈니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거는 우리 한옥순 권사님이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드셨어요. 병원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퇴원하시고 건강하게 찾아가십니다. 또 곡기를 더 드시고 몸 힘을 채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얼굴 보고 싶다고 오늘 떡 해갖고 오셨어요. 떡까지 왜 해갖고 오시나 했는데 우리 권사님에서 다시 우리 같이 박수만뿐만 아니라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권사님 아직 온전치 못하셔서 힘을 차리라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차리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잠깐 1분 동안 짧게 우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건강을 지켜 주세요.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오. 양분을 넣어 주시고 양식을 먹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 이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몸을 지키소서. 육체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할 때마다 더하소서. 강하게 세워주셔서 이제는 회복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아픈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혹은 암투병으로 혹은 이모저모의 아픔으로 지금도 누워 투병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그 이름 기억하시고 그 얼굴을 기억하신 줄 믿사오니 동일한 은혜로 그 환부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산진뱅이가 일어났듯이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명할지어니 치유함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로 모든 아파하고 상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귀한 건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